12월 17일 목요일 대림절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입니다. 성경 본문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액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에게 비를 구하라고 명령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 포로 생활 힘들죠. 끝내달라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빔 무사에게 기도하고 점쟁이 무당한테 어떻게 될 건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긴 있었지만 헛된 위로입니다. 그런데도 트라빔, 우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점쟁이 무당한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 따라갈 뿐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포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드라빔을 내세우고 무당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당장 현실을 잃을 수 있는 얄팍한 헛된 위로를 전하면서 하루하루 넘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 목자들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란다. 그들은 순념서와 같다. 여기저기 들이받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벌하리라,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게 하고 점쟁이 말을 듣게 했으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게 매달릴 것은 아닙니다.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라빔 우상이 아닙니다. 점쟁이 무당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는 기도이니까 내 백성의 기도를 나는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땅에서 구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매달리게 했습니다. 무당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여겨졌으나 사실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은 스스로 주저앉았고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갈급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들어친다 하는 구절인데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싹 다 버리고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우상입니다. 트라빔, 그 우상을 쫓아갔고 점술과 무당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된 것은 심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고 따라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 엄청난 일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또한 이루어짐의 역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코로나가 제발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1000명을 넘었고 또 넘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답답합니다. 불안불안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냥 답답해하고 마냥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모든 것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잦아들 것 같은데 또 기승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 달라고 바벨론 포로 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빼내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코로나에 잡혀서 억눌려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저래 뉴스를 보다 보면 불안하고 또한 그 코로나가 우리들 삶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치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이 앞서지만 이런 가운데 간절하게 매달려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합심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저희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으로 채워주셔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